주님의 말씀은 참 깊고 오묘하여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은 것들이 샘물 터져 나오듯이 나오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순번에 따라서 제가 32장을 맡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매우 슬픈 사건인 동시에 출애굽 세대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역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틀어서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등등에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32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특징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아픔을 겪을 때 제 주변에서 지금 독감이 걸려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떤 병들은 그냥 안색만 보더라도 아니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청진기만 짚어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동시에 어떤 병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CT를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정도 찍어야 더 정밀 검사로 추적 검사 들어가야 찾아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우상 숭배의 이슈는 바로 그와 같이 정밀 검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모두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며 경고하는 그런 이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류는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인류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imitation, 모방한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imitate, 모방하는 것과 이미지가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imitate, 모방하도록, 닮아가도록 창조됐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요, 우주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이기까지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핏줄 이상의 사실 관계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모든 것이고 그들의 세계이며 온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전부인 것이요 신적인 존재와도 같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새 생명들에게 자신을 만드신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분의 존재를,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리셨으며 몰랐다라고 그 어떤 인생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나 신성, 영원하심, 능력을 만물 가운데 곳곳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어린 생명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습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습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스폰지처럼 막 습득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습득하고 모방하고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은 닮아가게 설계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레고리 빌이나 팀 켈러
같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들의 서적을 통해서 너무나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흠모하는, 사랑하는, 우러러보는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며 닮아가고자, 모방하고자 하는 것,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닮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셔서, 종교성을 모두에게 불어넣으셔서 미전도 종족에 가더라도 그들도 무엇인가 계속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 worship, 숭배하는 존재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되었고,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되어간다.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관건인데, 예배하는 존재를 우리는 닮아가고 그와 같이 돼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도록 설계되었기에 하나님 그분을 reflect, 반영하도록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진짜 예배하는, 흠모하는, 숭배하는,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닮아가게 돼 있으며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도 그 시절을 다 겪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걸 걸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연예인이기도 하고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닮아갑니다. 말투나 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이나 사고관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갑니다. 왜 닮아가느냐?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두니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그들이 흠모하는 어떤 것들을 worship, 그것이 아이돌일 수도 있고요, worship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닮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대학원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안 프로반이라는 분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인간이 창조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지혜나 생각, 판단, 결정을 더 믿고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이 존재, 삶의 중심에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신과 같은 개별적인 자율성,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 및 경계 위에 자신의 궁극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 즉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 모습이 너무 크게 클로즈업 되지 않았나요? 좀 뒤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다면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사실상 조력자일 뿐입니다.
돕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 하나님 또한 조력해야 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발표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써댄 우상 숭배라는 토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만약에 우리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다면, 열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대단히 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집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안해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야,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요청합니다. 우상 숭배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할 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지요. 수백 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기간 동안에 숭배해왔던 그들에게는 익숙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을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정확히 알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외출하기, 하나님의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동일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뻐서 축제까지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극대노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MRI로 조명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패하였다.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다,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미드라시를 보면요 시편 115편 5절을 인용해서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감각기관이 동일하게 인간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는 잡고 있는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예배하는 우상과 같이 되어서 입은 있는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부패한 상태로 빠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목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벗어나 제 마음대로 다니는 소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출애굽기 32장 이후로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이 나오면 전부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걷은 게 교만해서 목이 걷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특정지어서 목이 뻣뻣하다, 완고하다, 굳었다라는 표현은 금송아지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진단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방자하다라고 말합니다.
방자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왜 백성이 방자해졌냐면 아론이, 그들의 리더가 그들을 방자하게 놓아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대화가 창세기 3장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대화냐면요, 범죄한 후에 아담과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상태는 이랬습니다. 21절과 31절에 아주 큰 죄를 범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익숙한 금송아지만 만들었을 뿐이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예배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소와 같은 모습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숭배하는,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간다. 그 존재와 동일시해 간다, 모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3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날쌘 젊은 소와 같이 묘사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목이 곧아져서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금송아지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목이 뻣뻣해서 안 가려고 버틴다. 이것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아론이 야생소와 같은 백성을 방자히 마음대로 그냥 야생에 방치하여서 그들이 out of control,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야생소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길들여지지 않아서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아서 분명히 이렇게 가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인도를 하는데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기에 모세를 통해서 26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시 진문에 모아들이십니다. 백성들을 진문으로 모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망나니처럼 날뛰는 야생소를 다시 불러들여서 소 우리에 가둬두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억지로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34절에 이들을 인도해야 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쵸? 갈 길을 몰라서 야생소처럼 마음대로 날뛰려고 하는 이들을 리더인 너가, 목동인 너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시각에서는요, 여러분 그 시각을 이해하시면 뒤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었고요, 소떼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7, 6절 이하에 펼쳐진 대로 서로가 서로를 진멸해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야생,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소와 동일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우상 사건이었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제시하는 길대로 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야생 소와 같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더 선명하게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 멍에에 길들어지지 않은 성난 야생 소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17절에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생들이 아니라 소와 동일시 되어버렸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거스틴이나 칼빈,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전적인 타락이라는 어떤 신학 교리를 설명하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명령을 더 즐겨하는 존재로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빠져버렸다라는 설명을 하는 유명한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반항적인 완고한 소와 같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우상 숭배로 나타났고, 우상과 연합하여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 4장이었습니다. 우상을 닮아서 우상과 같이 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20절,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등장하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3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확실을 하지는 않지만 불분명하지만 제가 찾아본 무수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마시게 만든 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을 마심으로 그들 자신이 그 우상과 일체가 됐음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듯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일체가 됐어. 그래서 너 그냥 마셔버려. 너는 우상과 동일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완고한 소와 동일시됐기에 짐승 소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요,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들이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신약성경의 무수한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인용됩니다. 반복 학습은 왜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요, 다시 띄워주시죠. 시편 106편.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받게 될 자기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하찮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받을 영광은 사라졌다라고 시편이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생명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출애굽 첫 번째 세대의 특징이 이 우상 숭배였다고 신약 성경도 여기저기서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우상 숭배 사건 이후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어떤 설명이 등장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 follow 했다. 따라갔다 follow. 헛된 것 worthless idols. 무의미한 우상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worthless themselves. 무의미 그 자체가 되어버렸느냐. 설명 이해가시죠? 무의미한 우상들을 예배하고 닮아가니까 원래는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7장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 세대를 걸쳐서 우상 숭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로 자리 잡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번히 우상 숭배를 행해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왜 못 깨닫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상들처럼 감각기관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까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너희들이 worthless 아이돌을 월십하다가 너희 존재 자체가 worthless 무익하게 됐다라고 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시편 53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감각기관의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그 기관이 작동하지 않은 눈은 있으나 볼 수 없고 귀는 있으나 들을 수 없는 우상들처럼 생명력이 없는 우상처럼 이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를 어찌하냐 라고 설명하시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닮아가도록 설계된 최고의 창조물들이 존귀한 존재들이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4분.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 피조물의 구별을 실제로 무너뜨렸음을 받아들이신다. 이제 인간은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즉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성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선택, 그 선택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신격화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끔찍하게 여기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따라서 이 근원에서부터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도덕적 권위의 최종적 성격에 대한 인간의 배척이 자리 잡고 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흐려놓음으로써 하나님에게나 피조물에게나 피해를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자기를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자기 성취를 위한 삶이 맺힌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안 프로반, 교수님이신 스캇 해프먼, 그레고리 빌, 팀 켈러, 이런 무수한 학자들이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시도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실존을 재정립하는 것,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아를 숭배하는 것, 그렇기에 모든 죄에 우상 숭배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극대화하고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책을 준비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견주어 그것이 옳다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 현대를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러러보며 신으로 숭배하면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만들며 에덴에서의 추방으로 파멸로 인도한다는 지혜를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자기 확대, 자기 실현하려는 시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 작고 왜소하게 만들 것이니 이 지혜를 받아들여라.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예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예가 감사하게도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예배는 자기가 예배하는, 숭배하는, 사랑하는, 닮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를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모세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는 설명입니다. 모세가 참되게 하나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표정에 광채 나나요? 어둡나요?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예 이것을 적어 놓으십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어떤 형상도 다른 신도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닮아가려 하고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여러 길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길은 좁아집니다. 한 가지 살 길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크고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본질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으셔서 발광체, 스스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분 가까이로 더 나아가는 것.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새벽 예배 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의 빛을 발해서 빛을 발하는, 반영하는 우리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